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물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선물은 받아서 기분이 좋은 그런 예도 있고요. 받고 나서 매우 찜찜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고받으면서도 속상한 선물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뇌물이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요,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서로 간에 덕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고서도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선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위치에 와 있지 않은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슴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잘 사용하셔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요, 절망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하신 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를 너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포기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무시도 하고요. 그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무형의 선물 중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은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망의 선물을 받으면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경을 잘 하셔서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의 아들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요, 자신에 닥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요, 어렸을 때에 꾸었던 꿈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희망이죠. 이 친구는 그 희망을 가슴속에 간직했기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요셉은 모진 시련의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가 이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38년을 버텨냈고 결국은요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도 보면요 성 어거스타는 분이 있어요. 방탕 생활을 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을 들였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 모리카는요 40년 동안 아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준 희망을 가지고 내 아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결국 종교계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고 그에 져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읽어야 하는 명작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남들이 보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방탕생활을 했는지 그의 과거의 고백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버려 버리지 마시고요. 꼭 품으시고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슴속에 묻어둔 하나님이 준 이 희망이라는 선물을 꺼내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유교, 불교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죽음 이후에 완벽한 희망을 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는 요한계시록을 어떤 학자는 희망의 책이다라는 그런 글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잡고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별 볼 일 없는데 그들이 순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희망이 취한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희망이라는 선물을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지시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아이가 속을 새기니까 저놈이 커서 뭐가 되려나 하고 늘 마음속에 큰 짐이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집사님, 지금 그 아이가 당신은 그렇게 머리 아픈 아이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 인생이 확 풀려서 잘 될 날이 올 제 역할 잘하고 당신에게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지적을 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집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거죠. 목사님은 지금 밑바닥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희망을 풀어넣어 주게 됐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은 가슴속에 소망을 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시련이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련이 어떻게 돼서 선물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시련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의사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긋지긋한 이 감기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감기도 실제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몸에도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견뎌내기 위해서 열을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몸에 1도만 올라가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6.5도 체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시련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반전된다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껍데기를 보지 말고 시련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 보화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은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에 불과하고요. 실제는요,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시련의 실체는요, 복이라는 알맹이를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쌓아 놓은 거예요. 시련의 내용물을 바로 이해한다면 그 시련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셉의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시련은 껍데기입니다. 실상은 그 껍데기 과정을 잘 거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이라는 시련을 견딘 후에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안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힌두 사원에 색유리를 입히는 공사를 하는데 그 기능공이 유리를 이렇게 시공을 하다가 떨어뜨려서 박살이 났습니다. 공사 중에 큰 시련이 부딪힌 겁니다. 이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임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바닥에 내려와서 주걱는 유리를 다 주워서 벽에 다시 붙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일을 마쳐놓고 내려와 보니까 화려한 작품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모자이크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의 시련은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예술 작품으로 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유리가 깨어지는 시련 속에 모자이크 스테인 글라스가 어쩌면 그의 생애를 유리를 끼우는 기능공에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로 바꿔 나왔다는 겁니다. 시련을 경험하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계기도 됩니다. 시련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큰 시련 속에서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내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잘 견디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큰 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깨닫는 거죠. 내게 닥친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성도야말로
위대한 선물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참으로 진실한 성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한다든지 어려운 내용을 고하고 싶을 때 면접을 신청하죠. 그걸 면접권이라 그래요. 걸프전 전쟁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여러분 큰 업적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게 교훈을 남겨놨어요. 언론사 기자라고 하면 미국의 정적인 사담 후세인과 한번 이렇게 면담을 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언론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인터뷰를 하겠다. 그 언론사가 여러분 유명한 CNN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사예요. 그 회사에 속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그가 글을 써서 보도했는데 특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담 후세인은 CNN의 기자와 인터뷰하는 조건으로 많은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한민족이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북 사람들은 한 번씩 만나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얘기가 흘러나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나한테 기도하려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자격을 논함에 있어서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과의 면접권을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내가 얼마나 지불하면 될까? 이게 큰 문제가 되겠죠. 실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면 얼마다? 수능시험 대학 합격 기원을 하면 얼마를 헌금을 내야 된다. 병 낫기를 원하면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얼마를 내야 된다. 등등 말이에요. 참으로 기독교의 개신교의 정통 그런 신앙과 신학에 변질된 내용이지만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걸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면접권도 기도의 특권도 물질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 하는 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더 보시자고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지금 불황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이 밀려온다 그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장을 2% 이하로 잡는다 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는지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언제고 오셔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통해 자복하면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죄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흘을 마치면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권사님의 그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실려있는 글을 제가 좀 옮겨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은혜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권사님은 남편을 잘 만나서 참으로 한평생 편안하게 사셨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름다웠고 물질적인 부족함도 없고 아이들도 바라는 데 잘 돼서 공부도 잘하고 유학까지 보냈고 그리고 노년의 삶이 매일매일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유로움을 살아가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혼자 앉아 생각하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삶에 희망이 사라지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것은 평생 반려자였던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떤단 말인가? 내가 진짜 예수쟁인가? 그래도 내노라는 한국교회 소망교회를 다니고 그 소망교회에서 권사직까지 받은 난데 어떻게 남편 하나 죽었다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말인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 끝에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내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내가 이 병원에서 마지막 3개월을 몸부림치게 사는 암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 관계 소개를 하고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는요, 그 병동에 있는 사람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인데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소위 말하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모여 사는 병동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 남은 평생 내가 한번 봉사하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과정을 다 마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병인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병동에서 처음 맨 먼저 만난 환자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음식을 잘게 부수어서 입안에 넣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가고 하는 온갖 굳은 일을 그 옆에서 마음껏 도와드렸다고 해요. 점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내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 권사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간병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이 이분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옆에서 성경도 읽어드리면서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시간이 며칠 흘렀어요. 그러던 할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습니다. 권사님, 간병인 아주머니, 내가 부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아버지가 부탁한 내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이 노인 어른의 말을 들었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80 중반에서 내일 모레면 숨이 끊어지는 할아버지가 하는 말, 간병인 아줌마, 나하고 결혼합시다.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못할 일이 말이 없구만 하고 쏘아붙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인데 나하고 결혼하자고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그까이 거 결혼합시다. 그리고 권사님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한 번 과부되나 두 번 과부되나 어차피 과부는 과부인데 뭐 그까짓 게 뭐 대단한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담당 변호사를 불러다 놓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실제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살아나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초심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 할아버지의 임종까지 정성을 다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법적인 부인인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늙은이에게 암병을 주셔서 호스피어드 병동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당신과 같은 천사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것도 부족한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잡았던 손을 내려놓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일들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현금 통장에 있던 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는데 주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간병해주는 권사님에게 이거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석 달 만에 간병이 끝났는데 그 권사님의 간증이 소망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고 늙음하게 내 남편 떠내보내고 늙은 할아버지와 3개월 시간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고는 할아버지의 고백이 이 권사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평생 대한민국에서 설교 대가인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지식으로 바라듣던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제부터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이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되시면요 2부 예배 때 오세요. 1부 예배 때는 다 하지 않지만 제가 동영상으로 음악도 들려드리고 오늘은 좀 은혜로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참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선물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